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할 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는 깨달을 때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 텐데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가 있는 장소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축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요.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신앙,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환경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더 발견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어야 진정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다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역할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 율법의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실상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도 참혹하여서 내가 망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뷰즈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성적 어뷰즈도 있고, 학대도 많은데, 자녀들 그런데, 우리가 채찍은 안 들지만, 버벌 어뷰즈, 이렇게, 언어로서 주는 그 어뷰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욕설도 참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도,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어뷰즈를 받더라고요. 그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면 어뷰즈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것을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걸 들어도 옆에 있어도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영혼이 아파하는구나. 영혼이 아파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자체로서는요, 깨달을 수는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온전히 말해서 거울입니다. 거울은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저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옛사람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의 마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 은혜는요, 값없이 일한 자에게 삭을 줄 때 이제 은혜죠. 죄에 있는 자에게 용서가 선포될 때 은혜인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그냥 울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파하는 거죠. 예수님은 허물을 감싸주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곳으로 나가면 내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더 크다고 그랬어요.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율법적인 사람보다도요, 오히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세례 요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그랬어요. 세대를 이 본받지 말라는 그 언어를 보니까요, 타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요. 타협은 나도 양보하고 세상도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천국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탐닉하고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많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이 세대는 영적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요, 멈춰 있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냉랭한 겁니다. 오늘날을 보면은 참 냉랭한 시대예요. 저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웃긴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웃어주는 센스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최권사님이 왜 안 될까 그게? 그러면 더 이상 쓰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냉랭해요, 냉랭.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듣기는 즐겨하지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듣는데 너무너무 막 익숙해요. 근데 손과 발이 바빠져야 되는데 바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모든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남에 대해서는 판단이 빠릅니다. 세례 요한에서도 대해서도 판단이 빨랐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이 빨랐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거저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얻고 말 거야. 내가 하고 말 거야.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뱃살하고 나이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천국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는 거지, 얻을 수 있는 거지만요, 은혜로 오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침노하는 자가,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감동이 오면 움직이세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 움직이세요. 천국은 힘있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나라는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 간구하는 자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요소, 여러분 그것으로 타인을 보지 마시고요, 나의 죄를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국률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